멀찌감치 뒤로 다 앉아서 뭐 이건 예, 앞에 절대 안 오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맨날 뒤에 앉아 있어요. 대학원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맨날 뒷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보니까 다 뒤에 앉아 있어. 내가 앞에 앉아 있어야 다 앞에 앉을 텐데 예, 뒤에 앉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인, 나팔, 대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인은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씩 벗겨져 나갑니다. 펼쳐지는 것과 관계되어 있고 나팔은 어떤 위험을 경고하는 의미가 다분합니다. 그리고 대접은 남김없이 퍼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퍼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땅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자연을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이적과 기사를 이루시기도 하시고 또 하늘에서 직접 천사가 내려와 어떤 일을 벌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직접 전쟁을 하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무엇 하나 할 때 사단도 마찬가지지만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단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분노와 거짓을 이용하고 이 세상이나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모든 것을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도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의의 일꾼이 있고 마귀의 일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싸움은 사람의 마음을 누가 차지하고 누가 조종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겠죠. 그래서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면 분노와 시기심으로 모든 것을 불태우고 파괴시킬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파괴된 모든 것을 사랑과 겸손으로 회복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에는 무대 위의 모든 사건들 외에 무대 뒤에서 엄청난 음모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 뭘까? 그것은 여전히 사단의 악한 음모입니다. 사단의 이 악한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 또는 지옥에서 올라온 짐승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세상은 한가롭지 않습니다. 뒤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충동질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음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인간들을 진리로 설득시켜서 깨닫게 하시고 이런 모순, 음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앞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은 전쟁터인데 그 전쟁은 하나님과 지옥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과 선의 싸움이고요.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계속 설명하면서 오늘 첫째, 둘째, 셋째 화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15절에 보면 중간쯤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헬라어로는 에게네토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하스비컴이라는 단어입니다. 되어라는 거 과거형 동사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확실한 사건을 묘사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영원한 권세고 종말에 남는 것은 그의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7장 13절 14절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영원한 권세, 영원한 겁니다. 바로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나라와 권세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어떻게 해요? 왕의 다스림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주는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 그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왕노릇 하리로다. 바실류세이라는 이 동사가 3인칭 단수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단수로 표현한 건데 이건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통치하는 나라가 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세토록 통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7 천사의 재앙을 3개의 재앙으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화가 9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첫 번째부터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을 말하고요. 첫째 화는 이때 이 세상은 출애굽 재앙처럼 자연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자연적인 사고가 아니라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재앙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멀쩡한 자연이 이유 없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뭐가 이유가 있어서 화산이 터지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일어나는 모든 자연재해는 사실은 경고의 나팔이에요. 지구상에서 우상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이에요. 일본이 그죠? 나라가 뭐 어떻게 될 건가? 뭐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점점점.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한 계속 하나님이 징계로 사인을 줍니다. 돌아오라고. 두 번째 화가 9장 13절 이하에 나오는데 재앙을 의미하는데 유브라데 강에 묶여있던 4천사가 풀려나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작은 책 계시와 죽임을 당하는 2 증인의 계시가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가 12에서 14장까지 중간 계시가 나오고 그 뒤에 7 대접 재앙이 등장합니다. 이 두 번째 화는 정확하게 뭘 의미합니까?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세계적인 전쟁만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2 증인의 죽임은 뭡니까? 그런 중에도 뭐를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요한계시록을 보면 혼동하기 쉬운 것이 7인, 7 나팔, 7 대접 주된 메시지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중간중간에 끼어져 있는 광고 같은 메시지와 같은 이거예요. 그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상에서 교회가 세상 정권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 죽은 것 같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어떻게 해요? 생명력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말 것을 2 증인의 계시로 보여준 다음에 재앙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계시록에 수없이 나타나는 재앙보다는 이 재앙 중간중간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와 악한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이고 이김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 이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분 후 천상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의 재앙과 싸움이 잠시 보이지 않고 하늘에서 천사들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여준 겁니다. 그게 15절이에요. 그러니까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고 해서 바로 새로운 심판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3분의 1만 죽인 이유가 뭡니까? 남은 자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계속해서 수많은 재앙,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인간의 상태가 그만큼 위험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 세계적인 전쟁보다 더 무서운 3번째 심판에 그죠?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심판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천상에서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주권을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왕권이 회복됐다는 거죠. 완전히 이제 그의 나라가 회복됐어요. 그럼 뭐를 해야 됩니까? 왕권이 회복됐으면, 그래서 18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 16절 17절에서는 찬송 24장로, 그죠?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고, 그죠? 이런 장면이 쭉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바로 그 얘기합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됐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스리면서 행하는 일이 세 가지가 여기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이루어질 첫 번째 구체적인 일이 뭐냐면 죽은 자를 심판한 걸 말합니다. 죽은 자를 심판한다. 헬라어로 호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계시록에서 죽은 자는 죽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반면 죽은 신자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라고 표현하면서 죽은 자와 구별됩니다. 6장 9절. 그래서 여기에서 심판은 죽은 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으로, 이것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세하게 등장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상 주시는 때입니다. 이때는, 그죠? 나라가 완성되면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위해서 달려갔던, 수고했던, 최선을 다했던 사람에게 면류관과 상급, 이걸 주시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18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 받는 이들, 그죠?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데, 상은 그리스도께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이 조명합니다. 왜요? 네로 황제의 어려움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은 구체적으로 구원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지위를 포함하고 있고요, 여기에 수반되는 복이 거기에 이제 포함됩니다. 그래서 2장서부터 보면 2장 10절,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더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상줌을 약속하거든요. 이 약속이 계속 있습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그죠? 약속을 계속 얘기합니다. 또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계속 14장 13절에 보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렇게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상 주십니다. 18장 6절 보시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20장 12절 13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여기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끝에 어떻게 해요? 회복돼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를 심판하는 사건. 두 번째가 뭐예요? 상 받는 이들을 상 주시는 일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때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다스리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그때 행하는 이 세 가지 일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땅을 망하게 한다는 이 표현이요,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보시면 그의 심판은 잠되고 이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음료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더럽게 한 큰 음료 이렇게 되거든요. 땅을 여기 19장 2절에 등장하는데 땅을 더럽게 한 음료, 이게 땅을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망하게 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디아페이로라는 말인데 파괴시키다, 망하게 하다. 영어로 destro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럽히다라는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총체적인 세력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크게 무적행의 왕이자 파괴자인 사단에게 땅의 권세를 받아 무적행과 바다에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 대적들이 모여있는 바벨론 등을 모두 포괄한 그런 단어입니다. 예, 이들이 뭐예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다. 그걸 언제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어떻게 완성되면서 그때 이 세 가지 일이 진행이 돼 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간 산소망 가운데 산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있을까? 진짜 부활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인지 이쪽인지 저쪽인지 애매한 중립지대에 서 있다가 산 사람들이 가장 어려울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열심을 품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흐릿해서는 곤란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디어 어떻게 해요? 완성됩니다. 완성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이건 뭐 앞에서는 뭘 얘기하면 장차 오실 뭐 이런 표현이 이제 없어요. 왜요? 이미 뭐 그것이 다 지나갔고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세요. 다스리면서 시작되는 이 세 가지, 그죠? 이 다스림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16절 17절이에요. 24 장로가 엎드려, 그죠? 땅에 대고 경배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게 가장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8절 그대로 세 가지 일을 여과 없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18절이 끝나고 나면 19절에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언약궤와 관계된 겁니다. 주전 580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사라진 것으로 우리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참되게 회복할 때 언약궤를 다시 찾게 하실 것이다 믿고 있습니다. 마카비이서 2장 7절 8절에 보면요. 외경인데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카비오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이 말을 듣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는 그 장소는 아무도 모르게 감춰두어야 한다. 그때 가서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다 드러내 보이시고 주님의 영광과 구름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모세 시대에 나타난 것과 같으며 솔로몬이 그 거룩함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기도했을 때 나타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참되게 회복할 때 언약궤를 다시 찾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성소의 문이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뭐가 열리는 겁니까? 지성소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문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종말론적인 심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하늘문이 열리는 건요 4장 5절부터 보시면요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은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8장 5절 보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 번개 지진이 나더라. 이게 점점 커져요. 보세요. 11장 19절 보시면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리고 16장 18절에 가서 마지막으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게 마지막입니다.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언약궤가 회복되면서 완성입니다. 우리가 옛날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우리가 뭐 원시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서부터 시작된 이 언약이 마침내 완성이 돼서 어떻게 해요? 그 닫혔던 그 언약궤와 관계된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거기서부터 뭐예요? 심판이 그죠? 점진적으로 심판이 어때요? 앞에서부터 뒤로 쭉 가면서 심판의 강도가 어때요? 점점 커집니다. 그죠? 마지막 사람들의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랑이 식어지고요. 사람들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맨 끝에는 다 쏟아부어요. 그때는 어떻게 끝이에요. 완전히 끝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지상의 성전이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성전의 모형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모세가 그런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의 실체가 되는 참 성전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수없이 반복해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히브리서는 이 지상에 있는 성전이 하늘 성전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 모형을 이 세상에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가 하늘에서 사해져야만 하는 모든 결정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하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언약의 성취로 모든 것이 끝나고 심판이 완성되는 것까지 거기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이 뭐가 나온다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번개 음성 우리 지진 큰 우박. 이게 처음에는 4장 5절 약간 약하죠. 8장 5절 그거보다 조금 더 낫죠. 그리고 오늘 보세요. 엄청나죠. 근데 이거보다 그 다음에 없어요. 16장 18절 끝이에요. 그때는 엄청난 지진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지진. 이건 뭐예요?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더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쏟아부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깨어있으라고 하나님 주신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을 7교회 사자들에게 그 교회를 다스리면서 그 큰 박해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러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완성될 거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열어서. 그러니까 지금 어디 이 땅에서 말하는 황제 그 뭐죠? 그 보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의 죽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어디입니까? 영원한 보좌, 언약의 성취인 그 자리,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이루시는 메시아의 그죠? 그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돼서 시작되는 그 심판 그것이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세 가지 일을 이제 완성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일. 죽은 자들을 심판하고 잠자는 자들을 심판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땅을 망하게 했던 더럽게 했던 그들을 멸망시키는 이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마지막 어디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그죠? 나팔을 불면서 이제 어디 대접 재앙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레소리가 나게 하시고 두 증인이 그죠? 이제 승천하게 뭐 휴거하게 하시고 하는 이런 장면들을 다 어떻게 묶어서 결국은 그 마지막 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데도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 전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요.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기도하시고 지금 회개해야 되고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 땅을 살아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된 나라로 마치게 오늘 언약이 성취된 언약궤 그것이 성취된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또 이 사실을 믿으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